네, 이번 시간에는요,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감사는 드릴수록 풍성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은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로 하나님은 창고가 가득 차고 또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을 약속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초반에 고민했던 것이 있었어요. 맥주감사절 설교를 한 편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개를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같이 준비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처음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남은 시간을 드리는가? 남은 에너지를 드리는가? 남은 돈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게 뭐지? 그럼 처음 것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 드린다고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드리면 줄어들 것 같아서 망설이는 건 아닌가? 만약에 드리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오늘은 좀 그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처음 취직했을 때 정말 설렜었어요. 첫 월급을 받는 그 기쁨. 직장인들의 로망 아니에요? 늘 월급날만 기다리는 것. 그다음 주말만 기다리고 쉬는 날 기다리고 그 다음에 월급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저도 첫 월급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인생의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리려. 한 달 동안은 내가 용돈을 줄게. 저희 어머님이 날벼락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도 믿음의 가오를 갖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처음 받은 월급을 다 드린다? 한쪽에 아멘 하고 막 기쁜 마음으로 사실 드리지 않았어요. 한쪽 마음에 왠지 모르게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뭐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하여튼간 한쪽에 마음의 망설임도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까짓 거 인생 오래 사는데 그까짓 거 한 번 그거 다음 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첫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끊임없이 꾸준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왜 드리는가? 제 스스로 물어봤어요. 목사니까 드리는 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더한 믿음은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제 안에 늘 있어요. 내가 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채워주신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믿음이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세월이 지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동일해요.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됐어요. 처음에 첫 열매도 똑같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얘야, 처음 열매는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이번 달 용돈은 줄게. 그러고 큰애도 그렇게 했어요. 둘째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족할 것 같았는데 부족한 삶이 아니었어요. 뒤돌아보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물질에 절절 맨 것이, 물론 비싼 걸 안 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드리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걸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제가 가끔씩 마음에 되새길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게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며칠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 퇴근이 일찍 끝났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밥이나 같이 먹자고. 밥값을 누가 낼게요?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내지 않고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일을 하고 보니까 수요일 날 나오는 교인들이 엄청 대단하대요. 수요일 날 일하고 난 다음에 수요일 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엄청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너는 그때 교회 안 나온다고 얼마나 나한테 투덜거렸냐고. 자기네 교인들 새벽 수요 예배 안 나온다고 막 투덜거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온 것만 해도 엄청 믿음이 좋은 거야. 근데 자기가 지금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믿음이 없으면 저녁 예배 못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직장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교회 또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저자는,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신앙의 실제 재정과 물질 영역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마음이죠.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이 문장은요, 단순히 뭐 헌금을 하라 이런 문장이 아니에요. 너의 재산은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땅에서 얻은 이라는 이 단어는요, 수고의 결과예요. 즉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는, 수고하고 얻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이야기하느냐?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요, 상황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첫 열매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드린다는 건 앞으로 주님이 채울 거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오늘이요, 제가 올라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옥수수가 2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저거 안장로님이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처음 걸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농사 짓고 아직 수확 얼마큼 나온지 몰라요. 제일 처음 것을 딱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릴까요? 첫 것이니까. 지금 창고에 쌓여 있어요? 아니요. 제일 처음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마음 갖고 드리냐면요, 처음 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것이 계속 나올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딱 그러고 옥수수를 보니까 어때요? 다르게 보이죠? 내가 수확한 것 다 하고 난 뒤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 드린다는 게 뭐예요? 그 드리는 것으로 주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경하라는 이 단어는요,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생각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성경은 말아요. 공경하라 라는 게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때요? 아주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물질로 표현하는 이 명령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의 첫 것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9절이 명령이라면 10절은요, 그에 따른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조건 없는 복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의 약속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공경하면, 첫 열매로 공경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당시의 창고는요, 곡식을 저장하는 생계의 상징이에요. 가득 차다는 것은요, 단순히 먹고 살 만큼이 아니라 넘치도록 공급하신다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포도주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포도즙은요, 기쁨과 풍요의 상징이에요. 즉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물질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기쁨과 만족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드릴수록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사를 드릴수록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면요, 그만큼 삶이 풍성해집니다. 이 사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브라 원프리입니다. 미국의 방송인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녀의 인생은요, 처음부터 빛난 인생이 아니었어요. 오브라는요, 어린 시절에 극심한 가난과 가정폭력, 성적 학대를 겪었어요. 14살에 미혼모가 됐어요. 그리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에 여러 도시를 전전하면서 방송국 말단 리포터로 일했어요. 근데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편견과 냉대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상처투성인 삶 속에서도요, 희망을 놓지 않고 삶을 바꿔나간 이유가 뭘까? 오브라는요, 자기의 자서전과 인터뷰를 통해서 고백을 해요. 매일 감사 일기를 쓴 것이 내 인생을 바꿨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쓴 것이 내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는요, 하루에 5가지씩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한 일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나와요. 무슨 감사를 했느냐?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의 향기가 좋았다.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며 잠시 멍하니 쉴 수 있었다. 그게 감사해요. 출근길에 운전기사가 친절했다. 그래서 감사했대요. 슬픈 하루였지만 울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가진 것도 사라진다. 하지만 감사하면 없는 것도 생긴다. 감사는 지금이라는 현실 속에서 풍요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다. 오브라는요, 점점 자신의 방송에서, 삶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 감사의 태도를 실천했어요. 그리고 결국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지닌
영향력 있는 인물로 바뀌었어요. 그녀가 지금도 말합니다. 감사는 끌어당기는 힘이다. 감사할수록 더 많은 좋은 일이 나를 찾아온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며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세지 못할 만큼 더 많은 것을 더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잠언도 솔로몬도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에요. 감사는요, 보상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감사는 드릴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11조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시험해 보라고 직접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에요. 유일한 것 같아요. 11조는요, 단순한 재정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어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막힘없는 축복의 통로를 여시겠다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로 드리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요, 이 구절에서 주는 삶, 나누는 삶, 드리는 삶,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시장에서 곡식을 자루에 담을 때 가볍게 담지 않고요, 꾹꾹 눌러 담아요. 그리고 흔들어 가면서 빈틈없이 넘치도록 담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어서 넘치도록 꾹꾹 담아서 드리면 하나님도 그대로 너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요, 드림이 손해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끌어오는 열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내 손에서 떠나지만 하나님 손에서 넘치도록 되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 창고가 열리는 열쇠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요,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임달근 성도님이 지난번에 감자 한 박스를 주셨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일요선교회 강릉을 갔는데 갖다 놨다는 거예요. 처음 수확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아봤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쌈도 첫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임달근 성도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매형님이 목사님이셨잖아요. 매형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처음 익으면 수확하면 무조건 목사님께 드리라. 아이고,
너무 몸둘 바를 모르고요.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양한 모양으로 채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드리면, 섬기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교육자 회의에 대한 이야기 간증을 나눴어요. 오늘 그걸 또 나눌 거예요. 제가 갈등했어요. 주님, 이걸 또 나눕니까?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지방의 교육자 회의를 하면요, 다들 걱정하는 게 점심값이 너무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부담이 여간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개척하고 난 다음에는요, 섬겨봤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다. 교회가 그만큼 부흥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때가 돼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섬기게 된 거예요. 저희가 섬기고 난 다음부터는요, 항상 저희는 저기로밖에 안 갔어요. 섬기게 된 시점부터요. 근데 그때부터 생각이 뭐였냐면 딱 하나예요. 이왕이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잘 대접을 하자. 그러면 그분 입에서 불평들이 안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올까요? 그 교회 잘 대접받았어. 그러면요, 기도를 한 번 해도 해줘요. 그 교회 더 부흥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음에 모일 때 더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 하겠어요? 교회가 부흥된다는 건, 재정이 넘친다는 건 교인들의 헌금이 넘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헌금이 넘친다는 건 교인들의 재정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이야기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은요, 차고 넘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신이, 그 헌금이 실상은요, 그분들에게 섬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해 주고 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할까요? 흔들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또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드리면요, 하나님은요, 갑절로 채워 주십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섬김조차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요, 넘치도록 채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술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 감사는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감사를 기쁨과 축복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로 드리는 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 위에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셔서 그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감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남은 것을 드리는가? 아니면 가장 귀한 것, 처음 것을 드리고 있는가? 늘 점검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내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물질을 쓰는 것도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첫 번째 자리에 계신가를 물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를 드릴수록 풍성해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감사를 드리면 그 손을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첫 열매 헌금이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성수가 주일날 예배를 지키고 사모하는 게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과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하나님은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리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사를 드릴수록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시고요, 또 그 감사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올 한 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기에 먼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의 감사가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줄어들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